제목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 정광훈의 고통. 누구나 다 원한다. 눈꺼풀이 벗겨져 미리 보기를. 누구나 다 갈망한다. 막힌 귀가 뚫려 미리 듣기를. 작전 기도를 하면서까지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한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를 원한다. 갈망한다. 평소 때 안전한 그런 사회 시스템이 돌아갈 때는 이게 너무나 축복된 것이고 너무나 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혼란과 고통과 깊은 흑암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미리 본다는 것, 남들보다 미리 보고 미리 듣는다는 것, 이거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미리 들음으로 괴로워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는 눈을 감아도 보여지는 절비한 시체들로 몸서리 친다. 그는 귀를 막아도 들려지는 전쟁의 나팔 소리에 시도 때도 없이 마이크를 잡고 경고의 나팔을 분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서 그는 목에 쇠를 받고서도 외친다. 마른 뼈들아 조직되어라. 그래서 그는 사방으로 테러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을 온몸으로 방어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진동시킨다. 천만 조직,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그는 남들보다 먼저 보았기에 입에 침이 말라 이틀에 달라붙어도 맹렬히 나팔을 불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남들보다 먼저 들었기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잠시라도 엉덩이를 의자에 붙일 수 없다. 그가 광화문에 딱 버티고 포효하는 한 대한민국은 북진하여 예루살렘의 깃발을 꽂을 것이고, 그가 이승만 광장에서 더 이상 나팔을 불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방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에 삼킴을 당할 것이다.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운명은 정광훈 목사님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단의 혈액은, 모든 마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마귀는, 마귀 귀신들 다 정광훈 목사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언돔 방어벽이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의 주신 비전, 그 빛의 비전,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비전, 백투 예루살렘의 그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미리 보고 듣는 자의 고통. 첫 번째, 정광훈은 이 시대의 에레미야다. 정광훈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레미야서 4장 19절로 2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참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적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아멘. 성소 향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성소뿐만 아니라 늘 뭐냐면은 우리 심령의 성소, 그러니까 하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성소를 향할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의 지성소에 자정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늘 찬송에 조율된 그런 비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수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그런 기상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을 했을 때 이것이 정상이냐 아니면은 지극히 비정상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갑자기 이 복선이 보통 보면요 서서히 모든 것이 서서히 포물선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갑자기 뭐냐면 이 추락에 대한 갑자기 이 사회 전체가 이 급속한 그런 이 변화의 그런 국면에 들었습니다. 혼돈, 그다음에는 공허, 그다음 또 깊은 허감, 이 속에 그렇게 추락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런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을 지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의 수장으로 자리를 앉았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때는 제 자신도 그 당시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평양과 함께 평양의 이 선수들을 갖다가 남한으로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하면서 그 광경을 저는 TV를 보면서 제 속에서 굉장한 그런 위기감이 와 닿았습니다. 그 굉장히 위기감이 와 닿으면서 야, 언젠가는 저게 단순한 선수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군사들이 밀려 내려올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이거는 분명히 이 문재인 때는 분명히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틀림없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이제는 순교, 주님 제가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새벽마다 순교에 대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뭐 순교가 뭐 하루 만에 뭐 되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당장 야,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부인하기 싫다. 그러면 타당 한 번 딱 쏘면 죽는다. 이러면은 그는 참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아니거든요. 이놈들은 이 공산주의자들은 상대방의 그런 순교의 지경까지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뭐냐면요, 배교를 하게 만들거든요. 이 배교를 하기 위해서 끊임이 최고의 첨단의 그런 고문을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손끝에서부터 우리 발끝까지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최고의 인간에게 가해지는 그런 고통을 주면서 배교를 하라고 하는, 배교를. 이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스테반처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성령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담력을 주시고 주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에게 내가 순교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응답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뭐냐면 제 자신은 그렇게 해야만이 하루하루를 버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숨이 막혔습니다. 그 당시는. 이 문재인이 보니까 자신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펼쳐 나가는데, 자신의 사상을 갖다가 이 대한민국에 펼쳐 나가는데, 이거는요 완전히 진짜 초특급 급속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는 겁니다. 딱 환상을 보니까 이제 보니까 사자가 한 마리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곰이. 그 다음 또 환상을 딱 보니까 이제는요 이 표범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환상을 딱 보니까 이 무섭고 이 놀라운 하나의 그런 짐승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것이 뭐냐면요 대제국. 이거는 사자는 바벨론, 고면 바사, 메데 바사. 그 다음에는 이 표범은 뭐냐면 헬라. 근데 이 표범에는 뭐냐면 날개가 달려있는 겁니다. 표범도 빠른데 그따다가 날개를 달았으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때처럼 문재인이 자신의 정치를, 자신의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가 펼쳐나가면서 제가 볼 때는요 마치 표범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대한민국의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정치의 드라이브, 경제의 드라이브, 문화의 드라이브,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악한 드라이브를 그렇게 거는 것을 제가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가면 갈수록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는 문재인에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는 행정부가 바뀌었으면은, 그러면 다시 뒤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아니 문재인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밀어붙여야지, 강력하게 뒤지기를 해야지. 그게 제가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래 답답하니까 요즘은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에는 문재인들은 순교를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하도 답답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매일매일 하나님 간밤에 이 땅에 주님의 파수꾼들, 주님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종교 모든 분야에 무너진 그 모든 분야마다 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파수꾼들의 간밤의 경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루가 안전하게 하루가 보장되는데, 하나님 간밤에도 이 땅에 파수꾼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제가 어떤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누구로부터 제재당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나의 삶, 이거는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복인 겁니다. 만약에 나라가 어려워지십시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나라의 국도에 혼란 상태가 벌어지면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도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기도는 뭐냐면요 바로 주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아무 일도 없었구나 간밤에.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잠자리에 들 때 누군가 밤이 맞도록 누군가 이 땅에 파수꾼의 자리를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안전이 보장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언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북에서부터 내려올까? 아니면 여기서 내란을 일으킬까?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적 기상도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은 다 참 진짜 답답한 겁니다. 아니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이 문재인처럼 그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로 걸면서 그렇게 완전히 뒤지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요 거북이인 겁니다. 거북이. 도대체 아니 기가 막힌 멘토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최고의 멘토 정광훈 목사님이 멘토가 지금 뭐냐면요 나팔을 물고 있는데 뭐가 눈치 보기 뭐 있습니까? 뭘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또 그렇다고 답답한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정광훈 목사님을 멘토로 삼기를 원하나이다. 정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과 부여잡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관건은 정광훈 목사님의 멘토로 잡느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혼자서 그렇게 정치를 해 나가느냐 그것에 달렸는데 주님 제발 멘토로 그렇게 삼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 또 우리 제만이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눈이 열린 사람들은 광화문은 다 이런 기도를 다 할 수밖에 없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촉수를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촉수가 다름 아니라 이 선지자 나팔수 이 하나의 그런 파수꾼을 그렇게 나라마다 그럼 시대마다 이 파수꾼을 그렇게 세웁니다. 파수꾼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군에서 군생활을 할 때도 최고 매일매일 귀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요 경계 근무입니다. 그 경계 근무에 늘 밤만 되면은 그 시간에 맞게 하루에 자기에게 할당된 시간은 1시간 정도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경계 근무를 서는 겁니다. 그래서 쫄따구 때는 이제는요 군기가 바짝 들어가 있는 거죠. 쫄따구 때는 군기가 바짝 들어 있어 가지고 침상에 잠을 자다가도 안 했습니까? 야 나 일병 제가 나온 나 일병 경계다. 나 일병 경계 근무다. 그러면요 자다가도 안 했습니까? 빨딱 일어나는 겁니다. 터치를 안 해도 지나가면서 나 일병 경계 근무다 일어나 이러면요 자다가 뿔떡이나 간동 생각 예 일병 나 원수 경계 근무 알겠습니다. 빨리 막 옷 입고 그래가지고 경계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쫄따구 때 일병에서 한 그 상병 때 그냥 그 정도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참이 되면은 병장 정도가 되면은 병장 호봉수가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뭐냐면요 이 병장님 경계 근무입니다. 그래도 뭐냐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고 뭐냐면 이리 뒤척 들이치다 그래도 겨우 일어나면 또 앉아가지고 또 눈을 꾸벅꾸벅 졸는데 또 한 5분 걸리고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군기가 빠졌다는 겁니다. 이 파수꾼이 빨딱 일어나가지고 빨리 정신을 팍 차리고 그러니까 자기 찬바람을 씌우면서 정신을 부쩍 차려가지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면서 그렇게 혹시 저기 침투하지 않는가 이걸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이 내무 안에 군의 하나의 이 울타리라 칩시다. 이 울타리 안에 적병이 뚫고 들어가지고 내부만에 수리탄 던지고 내부만에 완전히 총을 갈기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놔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파수꾼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실패한 자는요 다 실패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파수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각 시대마다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전 인구가 파수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오직 파수하는 데만 온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금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의 심령이 지금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금 어디를 향하는지 요것만 쳐다보기 때문에 늘 파수꾼은요
하늘의 시선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뭐 다 이 파수꾼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될 수 있겠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파수꾼은 그런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뭐 보면은 뭐 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파수꾼 정도 되면 거의 뭐 한 대여섯 명 정도 그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을 통해서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이제는 백성들은 이제는 시대를 진단하게 됩니다. 아, 지금 적이 침투를 하고 있다. 아니면은 안전한 그런 우리나라의 안전이 지금 보장되고 있다. 이거 이제 진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언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론이 뭐냐면요, 이 파수꾼의 말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뭐냐면요, 다 전파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전파를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불편하시다. 하나님의 마음의 심기가 지금 어떻다. 이걸 갖다가 백성들에게 이제는 전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걸 보면은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파수꾼은 일종의 이제 목회자들.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 일종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매 강단마다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성도들은 이제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언론도 같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시스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 파수꾼들이 지금 상태가 지금 불량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이게 완전요, 이 1등병, 2등병, 1등병 때 구기가 바짝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대 말년이 제대 말년이 돼가지고 지금 뭐냐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대한민국의 파수꾼들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지금요, 제대 말년이 돼가지고 군기가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군기가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뭐냐면요, 파수꾼의 역할을, 파수꾼이 뭐냐,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파수꾼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지 않으면, 눈동자가 어디를 돌아가면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붙일 때, 그것은 뭐냐면요, 바벨론이 강해서, 바벨론 그들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게으른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군기가 빠져버린 이 말년, 제대 말년의 이 병장의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6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보십시오. 들의 모든 짐승들, 숲속의 모든 짐승들, 그리고 이 야생동물들, 이 모두를 갖다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뭐로 취급하느냐? 하나의 그런 먹이감. 이스라엘을 하나의 그런 먹이감인데, 이 먹이감 무슨 개. 개 잡아 먹으라. 개 잡아. 저 게으른 개, 제대 말년의 개, 저 개를 잡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지금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왜 주사파 짐승을 갖다가 붙이겠습니까? 주사파를 붙이고, 그럼 또 왜 동성애 짐승을 붙이고, 왜 이 민노총 짐승을 붙이고, 이 각자의 그런 짐승을 붙여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뜯어먹으려고 우리 하고 있는 겁니까? 뜯어먹히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문제는
파수꾼. 파수꾼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아멘.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맹인이에요, 맹인. 이 파수꾼이 맹인이 뭐냐면요. 파수꾼은 두 눈과 이 귀는요, 완전 레이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늘 파수꾼들은요, 쌍안경을 가지고, 쌍안경. 요즘은 더 이제는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밤에도 볼 수 있는, 야간에 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겠죠, 다. 이런 눈과 귀가 늘 활짝 그렇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을 닫고 이 귀를 닫아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이 안 됩니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맹인이다. 벙어리 개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아니, 개를 집에 키울 때, 시골에 보면은 개를 이제 집에 키울 때, 개를 위하여서 보십시오. 밥을 주고, 그리고 개를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개를 위해서 또 목욕도 시켜주고, 또 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인이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다 맞게 개를 위해서 다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이 개를 위해서 다 제공해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도둑이 오면은, 야, 이 재산을 갖다가 뭔가 훔쳐가는 건 도둑이 오면은 너가 짖어야 되지 않느냐? 너가 짖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서 그 도둑을 내가 쫓아보내는 거 아니냐? 이러려고 개를 먹이고, 그리고 개를 입히고, 개에게 공업해 주고, 개에게 주인은요, 모든 혜택을 개에게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업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게 주겠습니까? 야, 너희들 짖으라고. 너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짖으라고. 주사파를 위해서 짖으라고. 민노총을 위해서 짖으라고. 동성애를 위하여 짖으라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을 위해서 짖으라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사명을 줬는데 너희들은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고 너희들은 뭐냐? 무지하다. 이 무지함 자체는 뭐냐면 우물안 깨우리다. 무지하기 때문에 뭐냐면 우물안 깨우리가 돼가지고 바깥 세상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오직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 속에, 예배당이라는 무덤 속에, 예배당은 예배하는 초선이 단순히 그것이 뭐냐면요, 마치 무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속에 갇혀가지고 이제는요, 바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그런 모든 현상들, 그런 모든 그런 여건들, 환경들,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나는 관심 받기라는 겁니다. 오직 여기에 갇혀가지고 자기만 갇혔습니까? 다 가두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면 정교 분리다. 보십시오. 무지하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정교 분리다 이러면서 바깥을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 정교 분리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철저하게 매몰되어 가지고 바깥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지한, 몰직한 그런 파수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눈과 귀가 막히니까 뭐냐면요, 그들의 통로가 다른 데로 잠자기를 좋아하고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꿈꾸기를 좋아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세상을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을, 자기만의 세상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 속에서 자기만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꿈, 자신의 비전, 자신의 미래, 이걸 갖다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잠자기를 좋아하고 꿈을 꾼다? 그거는 뭐 개꿈. 그러니까 벙어리 개면서 개꿈을, 너희들이 꾸는 꿈은 개꿈이야, 개꿈. 그렇게 개꿈을 꾸고 있다고 주님께서 지금 그들이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우리 56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모직하간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 자다. 아멘.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욕심이 끊임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심령은 무저갱, 욕심의 무저갱, 끊임없는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만족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 장악되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장악되면요, 끊임없는 욕심,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희들의 욕심은 우상 숭배다,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의 병은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지 자체도 뭐냐면요, 진단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종로를 당하고 있다, 내가 마귀에게 내가 완전히 내가 놀림감이다, 이걸 갖다가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쾌락부, 자아충만, 뭐라고 합니까? 자기 것, 자기 곳으로, 자기 이익만, 제 길로 돌아가면, 이건 무엇입니까? 자아충만, 절대로 자아를 갖다가 이 늘 정광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독립된 이 자아를 갖다가 자아 강화, 이 자아를 갖다가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 강화. 반납이 자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끊임없는 이런 작업이 아니라 내 자아를 갖다 강화시키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강화시켜야. 그러다 뭐죠? 내 거. 마귀가 뭐냐면요, 내가. 이게 뭐냐면요, 지금 똑같은 이 벙어리 개들의 정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선택하시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정광훈 목사님을 세우신 겁니다. 파수꾼으로 외치게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했다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가 지금 1900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 시국 선언을 하기 전부터 계속 나팔을 불어댔지만은 그러나 그 나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을 하지 못했거든요. 일부만 그렇게 주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뭐냐면요, 이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이 4대 기둥, 정광훈 목사님이 외친 대한민국의 4대 기둥, 4대 대한민국의 그런 기둥을 갖다가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면서 4대 기둥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는 기독교 입국론,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는 정광훈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햇선같이 등장한 분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끊임없이 정광훈 목사님 속에는요,
이것들이 축적이 돼요. 축적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 시대를 갖다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 축적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면은 이 문재인이 이렇게 완전히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걸 갖다가 같이 맞짱을 뜰 그런 그릇은 없는 겁니다. 왜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끊임없이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는 이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그 모든 것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 문재인은 뭐냐면요, 주사파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완전히 소득주도 선장인가 그거 있잖아. 그걸 통해서 경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저들이 다 원전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저들이 사대강의 보를 갖다가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다. 저들이 지금 외교를 갖다가 왕따시키고 있다. 저들이 또 무엇인가 안보를 갖다가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거들내고 있다. 저들이 뭐냐면 한미 동맹을 다 그렇게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다. 이걸 갖다가 나팔을 부니다. 나팔을 매일매일 나팔을 불면서 뭐냐면요, 백성들을 깨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지자가, 한 사람의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광훈 목사님의 나팔수로 말미암아, 이 나팔의 불어됨을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이제는요 깨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깨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 이승만을 알아야 된다. 이승만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냐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제대로 이제는요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정신을. 그래서 문재인이 KO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더 이상 자기 좌파 정권을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 결정타가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백성들을 깨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의 나팔수의 역할을 갖다가 생명을 걸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둥을 갖다가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갖다가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무너뜨린, 사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이념 이걸 무너뜨린 거거든요. 이게 이걸 무너뜨린 겁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뭐냐면 이 4대 건국 이념 이걸 갖다가 다시 굳게 세우되 일반 백성들도 대한민국의 4대 건국 이념이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대한민국의 4대 건국 이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왔는데 비로소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4대 건국 이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정신의 그런 이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무모하게 도전하라. 보십시오. 이걸 우리 알았습니까? 굳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개발을 했다. 그 정도만 알았지. 이걸 갖다가 세세하게 그렇게 조목조목 그 내면의 내용을 갖다가 알려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걸 갖다가 요약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성경 66권을 갖다가 이 66권을 갖다가 단 몇 분 만에 통합하고 단 몇 분 만에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을 거의 70, 80년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 살았는데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딱 네 문장으로 요약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게,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총기, 성령의 명철, 그는 성령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인생을 갖다 딱 요약을 해버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인생을 딱 요약을 해버리고, 성경 66권을 딱 요약을 보십시오. 그런 복잡한 것도 뭐냐면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광훈 목사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힘있게 나팔을 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감 있게
나팔을 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 어느 방향으로 나팔을 불어야 되지? 내가 나팔을 불 내용이 뭐지? 이거 자체를 모르거든요. 오리무중입니다. 갇혀있는 겁니다. 특히 우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뭐 천방지축이고, 아예 그 사람들은 뭐 제외하고, 우물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뭐냐면, 아니, 어느 방향으로 나팔을 불지? 막상 내가 나팔을 불고 불라 그러면, 내가 도레미파를 불러야 되는가, 솔라시도를 불러야 되는가 모르거든요. 그러나 증광 목사님은 뭐냐, 아주 자신감 있까, 내가 이 나팔을 불어도 어떤 좌파 언론들이 공격을 해도 나는 자신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왜 나팔을 못 부느냐? 내가 만약에 나팔을 부르는데 좌파들이 공격을 하면 내가 어떻게 방어하지? 내가 무엇을 하지? 벌써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강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이 문화와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이 속에 빵빵하게 딱 차 있으니까 어느 누가 공격을 하도 까불지 마, 다 역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느 누구나도 나와 맞짱을 토론하자, 아무도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도울이 자기 나름대로 머리에 먹물이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깔짝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도울이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어떤 교수라고 뭐 하는 사람도.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 야, 도울아, 나하고 같이 맞짱 토론하자. 그러니까 도울이 깨갱 건 못 나서지 않습니까? 왜냐? 그만큼 정광훈 목사님요, 자신감. 모든 것을 대받아 칠 수 있는 그런 이론과 철학과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가 먹히더라는 겁니다. 메시지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나름대로 이제는 깨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는요, 정확한 길을 제시하고, 정확한 길을 야, 우리는 복음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한국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은요, 이거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단순히 이걸 갖다가 어디 뭐 다른 어떤 수단으로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냐면요,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야 되고, 이 마른 뼈들을 세우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 말씀으로 마른 뼈를 상합시키고, 말씀으로 천만 조직을 하고, 성령으로 천만 조직을 완전히 그렇게 결박을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요, 남과 북이 이제는 통일 한국 복음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왕이 세워지고 나아가서 뭐냐,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게, 이런 그림을 갖다가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이미 그림을 갖다가 계속 그려오신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걸 어떻게 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우물안 깨우리였으니까. 우물안 깨우리가 아니더라도 뭐냐, 평소에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그 심령에 그렇게 지도로 그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지도가, 그 속에 하나님의 지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그걸 갖다가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에레미야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각 시대마다의 그런 선지자의 그런 상태를 우리는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선지자가 어떠한 그런 상태였다,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요, 생생하게,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구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구나, 우리 이것을 갖다 경험하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남들보다 미리 본다는 것,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미리 듣는다는 것.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빈들이 벗기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뚫린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평소에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나라에 어떤 문제가 없었을 때, 그 마치 다윗 시대처럼, 다윗 시대 아니면 뭐 솔로몬 시대 이럴 때는 아니십니까? 귀가 열리고 또 눈이 열리고, 남들보다 먼저 귀가 열리고 먼저 눈이 열리고 이러면은 진짜 그건 참 맛깔나는, 참 맛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시대, 이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 개판이 되는 시대에, 그때는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지금 대한민국이 한참 60, 70년대 그때 막 교회가 붕대고, 그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은 진짜 참 왔다고 짱이고 진짜 그것이 참 기쁨인데,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어떠한 몸부림이 있는지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가 남들보다 먼저 귀가 열리고 먼저 눈이 열린 겁니다. 자, 에레미야 4장 19절 시작.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슬프다 아프다 답답하다 열불난다 천불난다 오라통이 터진다. 이게 뭐냐? 남들보다 먼저 본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그 나라가 그 시우의 환란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빠졌을 때는 남들보다 먼저 보는 이 파수꾼들, 남들보다 먼저 보는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이 슬픔으로 와닿는 겁니다. 고통으로 와닿는 겁니다. 이것이 아픔으로 와닿는 겁니다. 뭐냐? 미리 보기 때문에. 미리 이 대한민국이 파괴되고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질이 멸절되고, 보십시오.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전쟁의 칼이 챙챙거리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전쟁터에 이 말이 휘휘 달리면서 그렇게 휩쓸어가는 소리를 미리 듣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겁니다. 눈을 감아도 이 대한민국의 위기상이 보이는 거고, 눈을 떠도 보이고, 이 길을 막아도, 이거는 막 길을 막아도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저쪽에서 막 진격하라, 돌격하라, 저쪽 또 포소리가 들리고, 한달에는 뭐냐면 완전 전투기가 막 떠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이게 뭐냐? 미리 보는 정광훈 목사님의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는요, 이제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는 또 뭐냐?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 보게 되는 것. 4장 23절에서 26절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적 사람들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적 좋은 땅이 황무하게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들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아멘. 아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서울 시내 자동차도 잘 다니고, 서울 시내 지하철도 잘 다니고, 서울 시내 남녀 청춘도 사랑을 하고, 서울 시내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는데 에레미야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남들이 볼 때 하늘에는 조각구름 떠 있고, 하늘에는 다 청청하고, 하늘에는 막 여객기도 떠다니고, 한강에 그렇게 또 여객선도 떠다니고, 평화롭게 남들은 그래. 근데 에레미야의 눈에는 하늘에 보니까 아니라 전투기가 날아다녀. 전투기가. 남들은 지하철 타고 이렇게 평안하게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에레미야의 눈에는 뭐냐면요, 지하철이 안 있으니까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리 보는 선지자, 미리 보는 파수꾼의 눈에는 영적으로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몸을 갖다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약하다, 저 사람이 건강하다. 근데 우리가 엑스레이를, MRI를 딱 찍으면은 보기에는 약한 것 같아도 저 속에는 통뼈가 있다. 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아도 저 사람은 좀 부실하다. 이게 뭐냐면요, 정확하게 MRI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파수꾼들은, 이 선지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MRI, 하나님의 엑스레이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보는 거, 듣는 거 다 영적으로 뭐냐면 미리 그것을 다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에레미야는 외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외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 대한민국이 망했다, 주사파를 경계하라. 미리 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 새벽마다 마이크 앞에 앉아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6.25 동란 이후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천만 조직을 하라. 왜냐? 미리 보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건 미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도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는 이걸 갖다 집어넣어 주니까, 눈 감고 안 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뭐냐면 눈을 아주 보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는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 보십시오. 한시라도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대한민국을, 정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나팔수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에서 21절 에레미야서.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판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어느 때까지 할꼬, 어느 때까지 할꼬, 어느 때까지 광화문에 모여야 되고, 어느 때까지 천만 조직을 해야 되고, 어느 때까지 해야 될꼬. 보십시오. 이거는요, 천만 조직을 통해서 백성이 깨어날 때까지, 교회가 깨어날 때까지, 교회가 진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까지, 네, 교회가 깨어. 우리 군사님 말씀대로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요, 천만 조직, 교회 조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교회들은 어때요? 교회들은 이 정광훈 목사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당장 답이 이제는요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자기 나름대로 우물 안에 다 갇혀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은 하나님의 고통이 접목이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정광훈 목사님 속에 접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레미야 속에 하나님의 고통이 그렇게 들어가 버린 것처럼, 에레미야 속에 하나님의 고통이 접목된 것처럼 정광훈 목사님 속에 대한민국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통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그 속에 접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탄식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탄식. 정광훈 목사님 속에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절망. 내 백성이, 특히 내 교회가, 내가 피로 산 몸된 교회가 지금 무지하기 때문에 참
쓸데없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마귀가 다 그렇게 진짜 엑기스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변죽을 우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시면, 그들에게 그러면 정광 목사님이 이게 나팔, 정확한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미리 봄을 미리 듣는 것을 가지고 이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볼 수 없는 눈, 미리 들을 수 없는 그런 귀들은 그럼 정광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인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점검을 해가지고 아 진짜구나. 2019년부터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던진 메시지가 다 들어맞고 있구나.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저 좌파들은 또 탄핵 나온다. 보시 탄핵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몇월 달 되면 탄핵 나온다. 몇월 달 되면 어떻게 된다. 다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다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정광 목사님 입에서 다 나온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정광 목사님의 이 모든 의도대로 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정광 목사님의 핵심이 천만 조직, 우리가 교회 천만 조직을 해야 된다. 이 주사파와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천만 조직이 답이다. 그러면 이게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질문 딱 던지 뭐냐면요, 너희들의 대안이 뭐냐? 그러면 그들의 대안이 뭐냐면 아 동성애 반대, 동성애 반대, 그 다음에 또 차별금지법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집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가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한 그런 대안이냐, 아니면 너의 안전과 너 교회의 안전과 너 장래의 안전을 위한 그런 대안이냐. 그리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건 뭐냐? 대한민국을 위한 것, 대한민국을 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10월 3일날 왜 광화문으로 안 나오냐? 10월 9일날 왜 광화문으로 안 나오냐? 광화문의 외침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 질문을 던지면은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교회는 명목상으로 대한민국은 명목상이고 그들은 뭐냐면 자기 개인의 안전과 자기 개인의 직업의 신분보장과 자기 장래의 안전과 오직 자기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진단받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 자기를. 그러나 포장은 뭐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다는 겁니다. 이놈의 가짜들 정확하게 진단이 나는 겁니다. 정광 목사님에게 붙어야지. 그만큼 그들은 뭐냐면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광 목사님은 그들을 갖다가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눈물로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 시를 한 서 적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 정광훈의 고통. 누구나 다 원한다. 눈꺼풀이 벗겨져 미리 보기를. 누구나 다 갈망한다. 막힌 귀가 뚫려 미리 듣기를. 작전 기도를 하면서까지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한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를 원한다. 갈망한다. 이 평소 때 안전한 그런 사회 시스템이 돌아갈 때는 이게 너무나 축복된 것이고 너무나 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혼란과 고통과 깊은 흑암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미리 본다는 것, 남들보다 미리 보고 미리 듣는다는 것, 이거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미리 들음으로 괴로워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는 눈을 감아도 보여지는 절비한 시체들로 몸서리 친다. 그는 귀를 막아도 들려지는 전쟁의 나팔 소리에 시도 때도 없이 마이크를 잡고 경고의 나팔을 분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서 그는 목에 쇠를 받고서도 외친다. 마른 뼈들아 조직되어라. 그래서 그는 사방으로 테러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을 온몸으로 방어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진동시킨다. 천만 조직,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그는 남들보다 먼저 보았기에 입에 침이 말라 이틀에 달라붙어도 맹렬히 나팔을 불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남들보다 먼저 들었기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잠시라도 엉덩이를 의자에 붙일 수 없다. 그가 광화문에 딱 버티고 포효하는 한 대한민국은 북진하여 예루살렘의 깃발을 꽂을 것이고, 그가 이승만 광장에서 더 이상 나팔을 불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방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에 삼킴을 당할 것이다.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운명은 정광훈 목사님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단의 세력은, 모든 마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마귀는, 마귀 귀신들, 다 정광훈 목사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언돔 방어벽이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의 주신 비전, 그 빛의 비전,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비전, 백투 예루살렘의 그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미리 보고 듣는 자의 고통. 첫 번째, 정광훈은 이 시대의 에레미야다. 정광훈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